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신의 주인으로 안에 지금 온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휘와 장악장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걸 말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을 찬송하며 성령을 봉사하고 성령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한두 가지가 결정적인 방법이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 방법으로 저런 걸 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때 상황이 맞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은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까지 기록된 성령 인도 역사에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그 앞에 나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며 불러서 깜짝 놀라서 소에서 쳐다보니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성달이었다.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칭해라. 그가 구원에 대한 말을 해줄 것이다. 원래 고넬료는 그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고재기 같은 그릇이 네기에 메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서 땅에 기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게 됐어요. 그러나 뜻을 알 수 없었던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에서 로마군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온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보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겁니다. 베드로 역시 이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즉시로 성령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 음성이었어요. 고넬료는 천사가 알려줬고요. 요 구분을 할 줄 알아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성령이 집에 인도받아서는 성령에 직접 말하고 아직 성령 세례 못 받고 지금 있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목사님한테 뭘 들어가지고 깨달으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 만나는 순간 즉시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1, 11 말씀.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성령이 내가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성령 충만한 온전히 할례나 성전이 된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음성을 듣고 예, 고넬료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애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온 친지를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고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설교다. 그를 믿고 그를 믿자 말자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높이면 방언을 말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고넬료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 군대공을 마치고 노마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전도했던지 주 300년 만에 노마가 거꾸로 예수 믿고 그 당시 온 고라파가 주 예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군인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의 고향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했기 때문에 로마가 온통 예수를 믿고 나온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종교를 가졌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지 못하면 종교는 아무리 힘도 없습니다. 관념적이 되면. 의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에 아무리 맞았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는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 거야. 너희는 몇 날에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관심을 받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가 있는 장소를 가서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0절에 나오는 바울이 성령인들 받은 실상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든. 이 말씀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6절에 본 누스기아 갈라디아 땅은 누스드라 소아시아 반도 서북 쪽의 끝에는 무시아에 이르는 도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무시아에서 가기 전에 소아시아 반도 북쪽에 동서를 길게 뻗은 지역이 비두니아로 갔지만 예수행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행이란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을 지내는 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 사람이 바울 앞에서 서서 간청하는 환상이었으면 마게도를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그 환상을 보니 곧 마게도를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의 의미가 마게도냐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와서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 안 생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마지막 날 부를 때 예! 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는 사람은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실제 미드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형이 허락하지 아니었어. 예수형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했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바울이 전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 그 주체는 전도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일 뿐 역사하는 분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지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했을 때 자기 생각에는 그건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 그 뜻이 아니고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좋은 것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바울이 당한 부르기라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 그들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야말로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라 생각하고 온몸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지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이들을 순종하게 잘 분별해야 된다. 바울과 같이 성령인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인도하면서 말씀 네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요. 성령의 인도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하는 관계 있는 사람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자꾸 열심히 해대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만 하세요. 귀신만 쫓아내고 방황하다가 성령님이 인도로 저를 만나 숙소에 죽게 하려고 영의 고통을 치유한 사람이다. 예전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과로에 영적이고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2년 동안 이것저것 헤매며 치유를 받으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 발작하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던 겁니다. 공황장애 증상입니다. 한국에 능력 있는 유명한 목사님 안수를 받기를 수도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귀인을 축사하고 축기를 받겠다고 소라는 세월이 2년이나 된 겁니다. 아무 효과가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를 귀신만 쫓아내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할례라가 되어야 된다고. 병원에서 처방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울만 못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독 선생님이 가서 책을 사서 보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시간에 책을 사려고 기독 선생님이 갔어요. 이게 성령 인도예요. 신간의 책장에 보니까 제대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제대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읽다가 문제, 이 곳에 이 책을 쓴 이 교회에 가면 자신의 문제를 받을 수 있다는 강한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토요일날 개별 집중 치료가 있어서 예약하고 오셔서 저하고 상담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그 목사님분이 완전하게 귀신에게 눌려 있었어요. 이 완전히 탈진 모든 현상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육적인 그 악한 드러내는 역사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첫날을 치료받고 나니 정신이 돌아오고 마음이 가볍고 몸이 홀가분해지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도 다니면서 완전하게 치우고 영유가 육이 정상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두번 와가지고 좀 몸이 편안해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더 잘해서여가지고 몇 개월 다니면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할례라가 되어야 다시 원위치가 안 되니까. 교회도 정화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치유하지 못하던 영의 분자가 3개월 만에 완치가 된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치료를 한 거예요. 마치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안수받고 눈이 열려가지고 주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속전속결 영유의 문제가 치유된 거라. 이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속전속결 축제사에게 진소예요. 그렇게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에 순종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장소나 책이나 약이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속전속결로 해결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성령님 자기들까지 열심을 하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이 인도하시는 데 순종하면 속전속결로 해결이 되는구나. 시원하게 해결이 돼요. 반드시 바른 성령사 귀인도 축사하고 성수도 치유하는 거라. 성령 인도를 바른 전문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성령 인도를 받아 서울로 이전한 얘기입니다. 2003년 7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 안에 성령의 감정이 왔어요. 서울로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감독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동네입니까? 하나님은 사당역 부근이라는 감독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돈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 무작정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2003년 성령치유 사역이 활성화되어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오고 또 특별히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어. 그러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성도 안 나가 교인들이 다자수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시와에 위치한 우리 충만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물질적 능력도 사람들도 예, 돈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서울로 이전하게 하려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성도들이 도움으로 서울로 이전하게 됐어요. 한국 역사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2003년 11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서울에 가서 현장을 답사하러 감동하시는 거면 첫날을 거부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인데 다음날 더 강하게 감동이 와서 그래서 토요일날 전철을 타고 사당동에 와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알아봐서 걸어다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더군다나 기회로 사용할 거라는 건물을 얻어달라고 하니까 부동산 사람들이 손을 머리를 털레털레 흔드는 겁니다. 정말 여기 서울에서 기회를 얻기 힘듭니다. 그래도 남현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남현동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당의 10번 출구를 통해 11번 출구로 나와 건너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부동산에 가서 건물을 물어봤더니 상당히 호의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이전할 것이니 잊지 말고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런 후에 1월 말경 다시 방배동으로 가보라는 감독이 주어졌어요. 사실 방배동 건물을 보러 다니는데 건물이 없었어요. 없습니다. 안 줘요. 기회를 비워놔도 기회는 안 준대요. 어떤 곳은 전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곳으로 200평 정도 되지만 가봤더니 영 신통치 않은데 우리 지금 기회 있는 바로 앞이거든요. 그냥 부동산 주인은 조그만 장소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겠냐고 해서 이스트하우스 앞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보니 실평수 한 40평도 되어 보이고 교회도 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줄 수 있다는 너무나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예배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이 얘기했더니 자신들이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한 개 방귀 동안 서초동길 돌아야 돼. 차라리 비워줬으면 비워줘야지 교회를 안 준다는 거 뭐든 다 손을 손살했으면 거절했어요. 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해 장소를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우선은 이수총회 앞으로 이사해가지고 1년 정도 지내다가 옮기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주일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 교회 이전을 위하여 이런 헌금을 하겠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 자기가 오는 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해서 그 교회 갖다 주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소금을 안 돼요. 그러면 낭패를 당하니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시는 것입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장수를 얻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지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받아가지고 우리 이거 하는데 다시 하겠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돈 내게 해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들려왔어요. 아멘하고 외친 후에 입을 굳게 다물고 우리 사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기다렸어요. 이건 분명히 안 된다. 그 사람 돈 안 내는다. 근데 그 헌다고 입을 열은 그 사람이 돈을 내놔가지고 오게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부모한테 말하고 입을 굳게 다물면서 기다렸어요. 우여곡절에 3월 3일 날짜를 계약했습니다. 이제 계약해서 그 사람 돈 낸다고 지금 계약했잖아요. 임대장 앞에 말하는 성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책임져야 자기가 책임져. 이전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밥과 벽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은혜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헌금했습니다. 일부 인테리어 작업은 어느 목사님 동생이 선교사가 무료로 해줘서 그 사람 참 감사한 사람이야. 축복을 많이 받기를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마음으로. 내가 그때 조금 여유가 있잖아면 담을 얼마나 줬어 근데 그 여유가 뭐 별로 없어. 안타까워요 정말. 목사님한테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동생이. 목사님 말 듣고 했는데. 교회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계속 치과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임대한 교회 내부 대학까지 1차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내가 한 게 하나님 전부 다 했어요. 나는 돈 10원도 안 내고. 교회는 이전에 나 재정은 단돈 10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여기 서울은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진짜 아무나 못해요.
집 사는 집도 있어야 되죠. 교회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들 중에 최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교회는 개척교회든지 삼각교회든지 무슨 교회든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게 성령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따라가고 자기 멋대로 그 열심히 하면 돈 다 자기가 대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무 손도 안 대면 자기 다 감당해야 돼요. 이게 명철지.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들이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시와이는 교회가 나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 빨리 나가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거기 나가야 돈 다무라도 얼마 갖고 가지고 집이라도 얻어서 사는데 지하방이라도 사. 이건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서 그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가든 말든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만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보증도 하나님 책임지고 다 쓰고. 근데 그건 그런 거 받은 건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대단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4년 3월 30일에 이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20년이 넘었네요, 지금. 여기 방구에도 2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빨리 가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시와있는 교회가 나가기를 기다리며 못 갔는데 이제는 주일날 성도들이 줄어들고 사람들 집회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가기를 않더라도 이사를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3월 18일 날 보쌈을 싸가지고 서울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하니까 그 보증금 누가 내야지? 그 책임지는 사람 내야지. 자기가 대출받아고 3천만 원 줘서 3천만 원 보증금 주고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교회를 이전한 것도 성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가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임대를 연장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돼. 가지고 석 달 정도를 기도한 것 같아요. 2019년 2월 초, 벌써 2019년이네요. 여기 온 지가 지금 6년, 7년 돼가지고. 이건 내가 맘대로 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허락대로 기다리는 거죠. 그 2019년 2월 초, 2월, 3월 초, 3월 30일까지 계약이니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도 못해. 몇 달 기도 12월 달부터요. 석 달 이상을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허락 가라고 해야 가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다른 곳을 알아봐라 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게 마음이 깊어서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냥 교회 다른 데 알아봐라. 그래서 바로 인접 부동산에 가서 장소를 알아봤어요. 마침 지금 이 교회 장소가 비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엉망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 비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말도 못했어요.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잘하면 우리 성도 예배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전 교회의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내부 작업을 하여 다 이전하고, 여기 돈은 오는데 지어내고 다시 만들었거든요. 지금 깨끗이 아주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알고 여기서 제 목회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오니까 참 좋아요. 몇 년 동안은 식당이 위에 있어가지고 물새가지고 고생했는데 지금은 식당 나가고 예, 썬팅하는 데가 와서 아무런 이상 없이 아주 잘했어요. 정말 내가 하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좀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내부 계약을 해서 이전한 거 여기로 이전하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지난 장소 모든 게 좋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예배한 장소 이전하에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편안해합니다. 역시 목회는 성령 하나님께 주인으로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성령과 감동과 꿈, 보증의 역사, 한결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시면 절대 자기 열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하셔야 돼요. 성도도 하나님에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면 인생은 풀립니다. 모두 아시고 성령님들을 받으세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떻게든 해방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사람들을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 만드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월화 금토에 집중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이 하나가 되면 다 고쳐져요. 안 고칠 데가 없어요. 지금 서울로 이전한 지 21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참 그래요. 나는 그때 기회를 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이유.
아니, 교회 지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라는 거야. 네 심령에 하늘나라 성전, 교회 가지게 하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오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성전 되고, 우리 성도 되고, 그래서 부담 없이 목회하자. 목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임대 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하는데 문제 하나 없어. 편안하게. 하나님 허락한 대로 따라가고, 물질에 걱정 없고,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21년대 광고도 지금 아주 재정적 환경적으로 부족하면 교회가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안에서 기교회도 하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요. 그래서 저는 투쟁 개념에 관심을 좀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대로 최선을 다해 영성을 바꾸는 사역을 해요. 저는 중증에 걸린 사람들이 오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와서 치료받고 몇 년씩 고생하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가서 자립하는 것은 전쟁의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아 능력 전도를 한 결과입니다. 그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결과모대로 전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능력으로 전도하면 교회는 성장을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성장을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없어져야 돼요. 기어봐야 돼요.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 있는 거 잘 알려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체험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굴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이시다는 교통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성령식으로 별별 방법 다 해봤어요. 처음에는 벌침도 다 보고요. 아, 전도 막 안산 치워 있는 교회 다 도니까 안 돼요. 그러게 여러 방법 해도 안 되던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성령 하라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타협을 하고 성령 치유 사역하니 교회 재정이 없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 입력가를 읽는 중에 말씀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원리들이 다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비치네. 시편 110분 배우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횃불이나 등불 같다는 말씀이에요. 횃불이나 등불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고르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 말씀이 되게 지시한 대로 가기만 하면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말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다가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깨닫고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기도하다가 감동. 저는 기도하다가 전부 다 감동받아서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한 겁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구나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듣는다 해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 성령 충만한 기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니. 물어보면서 자꾸 기도하세요. 아이고, 웬만한 사람들 보면 전부 신령한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자기가 기도에 응답 받으세요. 우리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120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걸 생각하는 것 같이 돼. 문제 앞에도 하나님께 고요한 중에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 때 우리가 행할 것,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황하거나 방황하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세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상식 이하의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 경우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 확신, 병이같이 떠오르는 생각, 감동, 생각지 못하는 지혜가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럴 때 이것이구나 감사하고 결정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나와요. 내가 생각도 못하게 떠오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많이 강의를 하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되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건 깊은 기도가 있어요. 자기 없어져야 되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 잘못하면 망해요.
때로는 하는 뜻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충고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충고했다고 그 자랑에 대해 자기 기도가 확증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도 좋은 믿음 가지고 성숙한 믿음 아니 선배를 만나는 중요한 좋은 충고가 바른 결정을 내려가면서 잠언 24장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 얻어 내 마음에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또 확신치 않을 때가 그럴 때 성경에 지시하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나 목회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환경에 나타난 징표를 보세요. 얘가 지금까지 뭐 환경에 나타난 징표가 착착 맞아갔어요. 성령께 사실 때는. 성경에서 지시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령한 사람 만나서 조언을 드리는 데다가 문제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사람한테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기도할 때가 성령에 감동한 사람 만나라 이 말이요. 사람을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감동한 대로 순종하고 기다리면 길이 열립니다. 아무 사람의 충고라고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 보등 역사에 민감해야 돼. 환경에 나타나는 증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뜰 때 장애가 생길 때 병이 났던데 스스로 밀고 나갔는데 항상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고를 하려다가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일이 삐뚤어지고 할 때는 물러서는 것도 방법이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길도 놓고 잠도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우라면 기다리는 것이 한 방법이고 돌아가는 또 한 방법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간다. 그때로 부르짖는 이번 달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걷지 않고 뛸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잘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고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때는 좋은 신앙의 선배의 믿음의 조언을 통해서 한계의 변화와 민감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스르지 않고 아름답게 순종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늘도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걸 생명으로 알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지 말고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바울이나 베드로 같아 성령이 지시하는 따라 가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를 거스려 가지고 인생 꼬이지 말게 하고 건강하게 풀리는 인생 사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